예,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격주로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나면서 지진이 생겼는데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일곱 번째 대접이 이제 오늘 17장에서 계속 또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일곱 번째 대접의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 이후에 그 진행되어진 내용들을 오늘 17장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일곱 대접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큰 바벨론 이 음녀에 대한 내용이 16장 마지막 절에서 큰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것이 좀 더 확대 설명되어지는 것이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의 성격과 그 역사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8장에서는 그 음녀 바벨론이 이제 파멸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19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멸망되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19장입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종국적으로 이 사탄이 멸망되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큰 음녀 바벨론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 음녀 같은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데, 음녀 같았던 건 짐승은 또 무엇일까 라는 생각해보고, 이럴 때에 성도들은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것을 세 번째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음녀 바벨론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구나, 이 큰 음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3절에 보게 되면 이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또 금, 보석, 진주로 꾸며져 있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4절에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정체를 밝혀주고 있죠. 5절에 보게 되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음녀의 이름을 보니까 그건 비밀인데 사실은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해서 이 음녀에 대한 설명, 이게 묘사가 잘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음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오늘 17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절 보게 되면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 여자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음녀는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많은 물이 앉아 있다는 것은 또 뭘까 보니까 15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 앉아 있는데 그것은 이 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열국들을 위해서 아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강력한 큰 성, 이것이 바벨론 곧 음녀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음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왕국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유다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다 나라를 이제 바벨론 포를 끌고 갔던 바벨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서 제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좀 더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 우리 성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신할 땅 위에 바로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들, 사람들이 이름을 내고 이제는 온 세상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는 홍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심판에 있어도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대항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녀 바벨론에 대한 속성이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2절, 3절, 5절, 6절에 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이 바벨론 음녀 더불어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바로 이러한 바벨론 큰 성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은 두 번째 다시 설명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게 되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 큰 바벨론,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인간 중심의 세상 나라는 바로 가증한 것들, 음녀들의 어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 이 음녀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또 예수 증인들, 순교자들을 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바벨론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저항을 하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증인들의 피를 마시면서 그거에 아주 도취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권력을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 세상 쾌락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달콤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쾌락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져가도록 인도하고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존재가 이 음녀 바벨론 이 세상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만 경배해야 될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 쾌락에 빠지게 하면서 음행에 빠지도록, 그래서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을 음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바로 이 음녀 바벨론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통제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음녀 바벨론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만 유익 있게 본다면 이 세상이 옛날하고 너무너무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처럼 나이키에서 이제 만든 신발에다가 이제 사탄 마케팅을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나이키 신발 밑바닥에는 사람의 피를 진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666개만
딱 한정판으로 팔았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완판이 되어져 버리는 115만 원에 팔았는데 그것이 완전 완판되어지는.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갈수록 사탄 마케팅이 이제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문화를 자꾸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이 자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마지막 종말을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갈수록 이러한 사탄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강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많이 듣게 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The Great Reset이라고 하는 말을 듣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다 저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의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보스 포럼에서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들 재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 세상을 재설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나미트라든지 또 글로벌리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 WCC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뭐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들인데 특별히 20세기 말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 중에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 그래서 뉴 에이지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노래나 음악 들어보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상한 운동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되어져 있지만 이 뉴 에이지 운동은 바로 사탄 운동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 에이지가 추구하는 모양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한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연 보호 운동, 이 뉴 에이지가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녀 성차별 폐지 및 인종차별 폐지라는 것을 두 번째로 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도덕 운동을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특별한 종교 지원을 폐지해야 된다. 특별히 그 핵심은 기독교를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들의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추구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5대 전략입니다. 특별히 자연보호운동을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을 잘 보호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질서 있게 또 파괴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보존해서 참 좋은 자연을 만들어야 된다. 너무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보호운동의 핵심은 바로 이 자연이나 사람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이나 사람이나 하나야. 예술 팬티즘이라고 그러죠. 범신론. 그래서 이 사람과 자연을 그냥 동일시해버리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갖다가 체계화시키고 일원화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리랑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불교 운동을 거기다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요가라든지 또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연을 숭배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좀 더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CO2 탄소 배출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점점 망해져 가고 있다. 지구가 멸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서 이제 모든 육지 땅이 다 이제 수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기후 변화의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을 계속 혼동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의 성차별 폐지 운동, 요즘에 젠더 평등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평등해. 맞아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숨겨져 있는 뜻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남녀 평등, 인종 차별 폐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 중심,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GBTQ라 그러죠.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오섹슈얼, T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Q는 큐어. 그래서 이런 성적으로 무슨 그게 필요가, 남자하고 뭐가 필요하고 여자가 무슨 차이가 있어. 자기가 성별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바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젠더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네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별하게 되어지면 감옥에 갑니다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동성 결혼 이라든지 합법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도덕의 개념을 망가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덕 운동도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바인데 그것은 바로 도덕의 선과 악이 어디 있어. 우리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벌써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과 악이라는 것은 분별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상대적인 거야. 악도 선이 될 수 있고 선도 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진실이라는 건 없어. 성경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성경 진리라는 게 어딨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가치관에 대한 혼돈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세운 이론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바로 이것은 해체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가치관을 다 해체시켜야 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성경만 진리가 아니라니까 다 상대적인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런 모든 도덕을 이젠 도덕이나 부도덕이나 이런 거 없고 그냥 무도덕이야. 무도덕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덕관을 다 해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도 해체해야 되고 교회도 해체해야 되고 정부도 해체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기독교도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가치관을 혼돈 가운데 몰아놓고 해체시키는 그러한 것이 마지막 때 가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종교 자원을 폐지시켜야 된다는데 여기서는 이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WCC 운동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뭐 구원이라는 게 기독교에만 있겠어? 다른 종교들도 다 있는데 기독교 너무 그러지 마. 다른 종교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종교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다 같이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WCC, 우리 한국에서도 WCC 세계대회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대회장이 되어져 가지고 장로교 목사님이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WCC 운동하게 되면 불교인도 오고 이슬람교인도 오고 미신 무당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 알라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종합 잡탕밥을 만드는 그런 종교 운동을 함으로써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신앙을 배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이러한 종교 기독교의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양 문명의 현대 문명의 가치관을 다 이제 말살해버리는 그러한 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존중이라든지 개인과 자유의 존중, 민주주의의 존중, 시장 가치의 존중, 또 영성, 신앙의 존중 이런 모든 지금까지 있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치관을 쏙들이째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무너뜨리면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계속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힘 있는 나라를 이제 자기의 권력 밑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를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글로벌리즘이죠. 그래서 세상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세계 질서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이제 새로운 정치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종국에는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탄이 통치하고 통제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세력과 이러한 영향력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점점 확대가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밀들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이 확대가 되어져 갈 것이고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사도 요한아 내게 미리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료, 대단한 것 같은 이 세상의 문화 사조나 이런 풍조나 정치적인 이런 역사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음료가 탄 짐승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음료가 탄 짐승, 바로 이것은 3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습니다. 붉은빛 짐승, 붉은 빛을 왜 연결시켰을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을 볼 때 붉은 용에 대해서 나와 있죠. 붉은 용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며, 그렇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붉은 용, 이 붉은 용, 이 붉은 짐승, 붉은 용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이 짐승, 붉은 빛을 띤 이런 짐승의 비밀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과 결합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을 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서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전반부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13장 후반부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거짓 선지자, 악령의 역사, 속이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12장 붉은 용, 사탄의 본체, 그리고 13장의 적그리스도의 세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뭐죠? 악령, 거짓 선지자의 역사.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여주겠다 했는데, 이것이 정체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자가 이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 짐승의 정체는 7머리를 가졌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란 말이죠. 그것은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녀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권력을 장악한 그런 흔성 바벨론인데, 그 이 세상을 권세를 장악한 이 세상 정부가 바로 적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세상을 이제 장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 세상 세력이 어떻게 결합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 그러면 공산주의는 91년도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부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그런데 바로 이 공산주의라는 게 이론이 뭐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무산자 계급,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가 유산자 계급 부르주아를 때려 엎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진 자들 것을 서로 나눠서 평등하게 잘 살자라는 게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의 그 핵심 내용, 핵심 간부들은 전부 이 세상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웬만한 재벌들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산자가 아니라 엄청난 유산 계급이 되어져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제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인민공산당이라고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이 바로 전체 권력을 장악하고 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14억이나 되는 인구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다스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원래 자기네들의 이론하고도 맞지가 않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이러한 세력이 살아나면서 자기 14억이라는 인구가 이제는 그들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말 들어, 공산당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재벌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 공산당 앞에 가서 쫄쫄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달라는데 해도 되고, 헐리우드에서도 영화를 만들 때 뮬란이 중국에 대한 것을 그걸 바꿔버리고, 그 중국의 비율을 거스르지 않도록 영화를 만들고, 또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고 하는 이러한, 그들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유엔 산하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유엔 산하에도 그 중국 공산당들이 손이 뻗쳐져 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WTO의 사무총장도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우지자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인권위원회 모두 회원들을 자기 밑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세계 정부 속에 중국의 손길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1대1로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뻗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제 물질론을 묻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이니까 하나님을 이미 배제한 상태에서 나가고 있죠. 그런데다가 안타까운 것은 이 자본주의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기업가들이죠. 그 자본주의 때문에 그들이 돈을 벌었고, 자본주의의 그 경제 체제에서 그들이 엄청난 그 재벌이 되어졌고, 세계 1등부터 5번째 가는 그런 모든 재벌의 사람들 다 자본주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열매를 맺어서 최고의 부자가 되어졌던 빅모니, 빅텍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사회 소셜리즘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 자본주의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90%의 부를 장악한 사람들이 이제 5%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눠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근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네들이 몸집만 불려갈 뿐입니다. 말만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기업가를 사회주의로 위치하는 기업가들이 중국 공산당들과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전 세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황청에서 교황이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아프리카에 그 힘들게 사는 사람 많잖아. 돈 가진 나라가 좀 도와줘야지. 내용은 맞는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해방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기독교를 배제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인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 배후에는 사단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압을 하고 세상을 지배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7머리와 10뿔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다. 그래서 7머리 7산 7왕을 같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또 10뿔은 다니엘서 7장 7절 20절 24절에 나와 있는 10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 세력, 이것이 장악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7머리, 그건 7산이라 그랬으니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산이 있는 것을 바로 7머리라 그랬으니까 이건 로마를 이야기하나 보다. 그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7왕이라 그랬으니 특별히 로마 황제 가운데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7왕들이 있습니다.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그렇게,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요한계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의 핍박을 받던 당시 반모섬을 기록했던 거 아닙니까? 특히 도미티안 형제 때.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면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가 되어 로마라는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 황제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까이 보게 되면,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시대에만을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를 바라보면서 길게 멀리 있는 그런 내용을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세상의 권세들이 이제 이 음녀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협력해서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흥미로운 것이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을 하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음녀 바벨론과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을 대적하는 이러한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것이 서로 결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서로 결탁을 하니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종교적인 힘과 세상의 권력의 힘이 하나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전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머리도 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세력이 있을 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사도 요한아,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 비밀을 가르쳐 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 바벨론과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 이 세력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대단히 서로 좋은 것처럼 하고 나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큰 음녀 바벨론과 짐승과 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불 짐승과 바로 음력 바벨론이 서로 싸우는데, 분열하는데 서로 미워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싸우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짐승과 열불이 이 큰 음력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망하게 하고, 두 번째로 벌거벗게 하고, 음녀 여인으로 표현했는데 여인을 벌거벗겠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그의 살을 먹고, 음녀의 살을 먹고 또 불로 이제 아주 살리라, 불태우면 없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 바벨론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힘을 합쳐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 자체 내에서 내부 분열이 생겨가지고 서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악의 세력들은 서로 같은 편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가도 마지막에는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시는가? 그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역사의 통제가 누가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제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완악하고 완악한, 요즘 우리의 이제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교회 같은 걸 보는 것처럼 바울이 굉장히 완악해지잖아요. 완강해지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음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대단한 것 같이 세상을 통제하는 것 같더라도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Under control.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은 기정사실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이러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결국 종국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과의 싸우는 대규모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결과가 14절에 보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도들 어떻게? 그와 함께 있는 자는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는 부르심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빼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한 진노의 자리에서 빼내심을,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귀한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검증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제 열매로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성도, 이러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이 엄청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겨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가 되기 위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의 삶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야 마지막 때 이 세상이 혼탁하게 돌아가는데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밀착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연약하니까 내가 그 이겨내려도 내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거든요. 왜?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죄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그 안에서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 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능력을, 무기를 자꾸 우리 안에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두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밀착하고 기도에 힘을 기울여서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믿음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을 하고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할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될지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내용들이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혼돈된 가치관 속에서 어리둥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며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더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려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